우리 이수중학교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무엇보다도 참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가 긴 인연인데, 정말 30년이 넘는 인연인데 이렇게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동기며 친구 목사님, 우리 최양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예수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반갑고 기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하시는 목회에 짐이 되는 설교를 하고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50여 명의 그 동기, 친구 목사님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성품 잘 아시죠? 예, 차분하고 그런데 따뜻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과 사명의 마음이 불타오르죠. 제가 그 점은 늘 배우며 30년, 2년 넘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이수중학교 제가 처음 오는 건 아니고 한두 번 왔었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커피 잘 타시는 거 아시죠? 커피 마시고 차도 마시면서 몇몇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때 평일에 왔었죠. 이제 구경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한신대학의 우리 이수중학교에는 오랜 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또 목사님 통해서 듣기도 했고 우리 교회 영역을 쭉 봤습니다. 1974년이죠. 12월이라고 들었습니다. 방배동 작은 모처에서 신앙의 첫 열매, 첫 시작이 우리 이수중학교 시작하셨죠. 그리고 작년에 최양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50주년 행사를 잘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셨고 그 이전에 50년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여러 곳에 특강과 설교를 다니는데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목사님 성품을 많이 닮으셨네요. 차분하면서도 아까 우리 목사님 처음 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가서 좀 빛이 있으라 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이고 신학교육주일로 오늘 예배 함께 다 모여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전하거나 특강을 가면 저도 오늘 하나 조금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리 특강 또 말씀을 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고 가는 게 있는데 오늘 이수중앙교회에서도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쓰담쓰담으로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 영어로 좀 고상한 말로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합니다. 나비 모양으로 손을 동작을 좀 만드는 건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해보셨죠? 이렇게 하고 나서 대부분 잘 하시는데 간혹 보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쓰담쓰담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2층도 잘 하시네요. 보통 2층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잘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잘 따라해요. 그래서 이게 빛이 있으라 익숙하다 보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담쓰담.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내려놓으세요. 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밖에 나가서는 잘 안 하는데 교회에 오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우리 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는 훈련 연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좀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최양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최현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사진 찍으시려고? 그래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님들 훈련을 많이 시키셔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잘합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미운 마음이 들어도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해지게 돼요. 집안에 계시는 남편 아내가 못마땅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야기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줄로 제가 약속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 것은 이 쓰담쓰담과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오늘 만나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래 말이에요. 그게 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 우리 신앙인들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말씀도 읽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그들의 삶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방식은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크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담쓰담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톡톡톡 하시는 분들은, 힘드신 분들은, 근육이 아프신 분도 계세요. 힘드신 분들은 그냥 꼭 안고 계세요. 자기를.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의 성함을, 제 이름은 뭐죠? 나연기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나연기 사랑한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여러분의 성함을 대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꼭 그래요. 한글에는마다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랬더니 나연기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에서 사랑하는 분들에서 여러분의 성함을 대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합니다. 자, 토닥토닥 하면서 여러분 성함 대면서 시작. 나연기 사랑한다. 지난 한 주도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이제는 눈을 감고 하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자, 눈 감고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토닥토닥 하면서, 아니면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자, 시작. 나연기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하루입니다. 첫 시작인데 이걸 잘해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어디 가세요? 이런 질문 드리면 간혹 가다가 그냥 자는데요?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어디 가세요? 화장실.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화장실은 가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뭐가 있죠? 거울이죠. 거울 없는 화장실 있나요? 거울 보시고 하세요. 이게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거실에서 하고 있으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 가셔서 거울 보면서 화장실에서 나연기 사랑한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받고 또 고생 많이 했어.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침입니다. 아침 일어나시면 어디 가세요? 자, 큰 소리로. 아침 일어나면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에 뭐가 있다고요? 거울을 똑바로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쓰담쓰담 하시면서 이렇게 3개월 이상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눈 감고 하셔서 잘 못 치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이걸 하면, 버터플라이 허그를 하면 다 웃고 계세요. 예전에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보면 마스크 쓰셨는데도 막 눈 웃음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실수록 간혹 가다가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일이 매주 즐겁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일도 게으름이 생겨요. 지루해질 때가 있고 낙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훈련하세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자기 안의 사랑이, 자기 안에 받는 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실은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짜증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씩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최양호 목사님의 신앙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만나고 사랑하는 일이 늘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한신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봉사하고 사역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는 이수중앙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의 헌금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 교인들의 합심해서 그 마음으로 유지되는 학교이고,
이제 80년이 넘게 이 땅을 위해서 또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한 6, 7천 명 정도 되고요. 전임 교원과 전임 교직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또 수도권 대학의 명문 대학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특히 기독교 독립 사학들이 이제 하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여름과 겨울이 되면 그 국내 봉사단, 해외 봉사단이라고 해서요. 한 3, 40명씩 뽑습니다. 그래 특히 해외 봉사단 여러분 회의 단기 선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봉사단을 이렇게 쭉 이제 뭐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름마다 정말 그 힘든 세계 곳곳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이제 그런 조직과 팀이 좀 저희 학교에도 있습니다. 2018년인데요. 지금부터 한 벌써 6, 7년이 됐네요.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 해에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날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이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데 그때도 참 더웠습니다. 그 더위를 무릅쓰고 면접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 3, 40명 학생들이 선발이 됐어요. 한 몇백 명씩 지원합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그 해는 6월 말부터 해서 7월 중순까지 한 3, 4주 동안 어디를 갔냐면 우간다라고 하는, 우간다 아시죠? 뭐 들어는 봤지만 실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쿠미 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힘든 곳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뭐 K-팝, K-댄스 뭐 이런 것들 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도 전하고 뭐 도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는 일까지 뭐 한 시간도 쉬는 시간이 없이 그렇게 이제 해외 봉사를 하고 왔죠.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제 기도해 주고 또 와서도 잘 무사히 한 명의 사고도 없이 잘 와서 또 마침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7월 중순경에 다 이제 헤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나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교수님, 목사님 이제 전화가 와요.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해외 봉사단으로 갔던 학생 중에 1학년 여학생, 참 그 1학년 입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다 뚫어내고 학교 와서 한 학기밖에 안 지났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알바에서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뭐 자격증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해외 봉사를 가겠다고 했던 친구예요. 1학년 여학생. 신학을 전공한 친구는 아니고 이제 일반 대학. 그 한신대학에는 일반 대학도 한 30여 개 과가 더 있습니다. 신학과 말고도. 그 학생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원래 가기 전에 예방 주사도 다 맞고 했는데 그래서 감기 증상과 너무 흡사해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감기인 줄 알고 집안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좀 치료를 하다가 이게 크게 심화돼가지고 고대 구로병원에 응급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도 실은 굉장히 힘든 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건데 응급 중환자실 하면 느낌이 좀 오시죠? 지금. 그래서 혹시 그 부모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직원 선생님께 여쭸더니 아버님 연락처를 알려줘서 부랴부랴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하셔서 그래도 조금 많이 심각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님 제가 마침 집이 근처인데 좀 신방을 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와주시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침례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셨고 그 여학생은 작은 침례교회인데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반주를 하던 청년이었어요. 아주 신앙이 돈독하셨죠.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뭐 멀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부랴부랴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또 전화했던 것처럼 맞아주시는데 옆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울고 계셔요. 느낌이 오더라고. 그렇구나.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익숙한 장면이지만 그때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응급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또 서명도 하고 손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
어머님 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를 마치고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껴고 온몸이 노랗게 통통 부어서 숨을 거칠게 쉬고 있는 1학년 여학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장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당장 고쳐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 말라리아 균이 혈액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이었고요. 어떤 균이 와서 침범하면 우리 장기 중에 가장 크게 손상을 입는 게 간이지 않습니까? 간이 손상되면 저는 황달에 걸리신 분들 이제 신방도 하고 좀 봤었는데 보면 눈이나 얼굴이 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심한 상태가 되면 온몸이 그냥 그렇게 통통 붓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그러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제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응급중환자실에 와서 오늘 아침에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다 썼답니다. 혹시라도 이제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준비하라고 아침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버님 집사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겨준 게 있는데 제 손을 똑바로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인명은 제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 있으니 저는 신앙인으로서 제가 할 일을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돼.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승봉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터이니 목사님도 학교에 돌아가시며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가주세요. 이런 신앙이 있을까?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 되도록 의연하게 눈물을 참고 저한테도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당장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전화하면서 아버님 계속 통화하는데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방학 기간이어서 그래도 부랴부랴 해서 하루 동안 모은 130장의 헌혈증을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이 얼굴을 좀 가리고 그 사진을 좀 찍어서 우리가 전 교직원이 기도해야겠는데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사진이 몇 장이 왔습니다. 이메일과 SNS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 보내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버님 기도하신다 하니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하십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게 7월 중순이었습니다. 며칠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목사님, 혈액의 10%가 말라리아 균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30%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일주일이 지납니다. 이제 20%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일주일이 지납니다. 10%로 떨어졌습니다. 8월 말이 됐는데요. 0.1%로 말라리아 균이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게 균이 막 그 고통을 막 모든 항생제를 쏟아부은 고통을 하다 보니까 피부의 계산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9월 초가 됐습니다. 학교에 못 들어올 줄 알았던 그 친구가 학교에 다시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빈학사라고 하는 우리 최 목사님 저와 함께 살았던 그 공간 기숙사의 사생회장이 나중에 됐어요. 지금 졸업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괴사가 심해서 나중에 성형수술도 오랜 동안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종종 연락을 명절 때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 예수님께 경고를 합니다. 갈릴리 영주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피하시고 떠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길인데, 당시 정치 권력에 가장 큰 힘을 지녔던 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우리 복음서가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실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쉬셨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의 모함을 사서, 시기를 봐서 그 질투 속에서, 끝없는 공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명하신 길,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그 길, 그 사랑을 선수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길은 이처럼 험난하고 피곤하고 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풍요로움을 마치 깨트릴 것만 같았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과 선포는 언제나 그들에게는 공허한 음성이었고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13장 34절을 우리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우리 간혹 가다가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언제 보세요? 아침에 주로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보실 거예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를 하시고 나서 오늘부터 저한테 배웠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책 보실 텐데, 그러다가 주무시기도 하실 거고, 때로는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 보면 편안한 탁자와 의자와 침대 위에 앉아서 볼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34절의 말씀도 그 구절이에요. 피 끓는 탄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목숨을 걸어가면서 거르지 않고 외치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기는 고사하고 자기를 공격합니다. 저 아래 보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게 34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늘 2025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희 기도에 몇 번을 응답해 주었고, 내가 너희 부르짖음에 몇 번을 끄덕여 주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돌로 쳤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드신 길을 왜 가셔야 했을까? 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체형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이러한 말씀으로도 전혀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몸과 마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아니 아무개야, 나영기 목사야, 너는 왜 이리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체형은 어땠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의 모함과 재판을 받고 나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를 굴복시켰고 승리했다 여겼습니다. 근데 33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33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큰 소리로. 오늘과,
우리 2층의 성도님들도 한번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 함께 크게 따라서 하셨죠. 이런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서의 말씀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잠깐 보면 세메론 카이 아우리온 카이 테여코메네 그렇습니다. 모두 시간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석했는데 마지막에 헬라어 테코메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에도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 뒤, 3일 뒤, 오늘 내일 모레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다음 날도 조금 더 이어가면 그 끝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언제 끝나요?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그날까지 뭐 하시겠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멘. 목표를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랑하는 아들아 되었어 하시는 그날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할 길인 줄 뻔히 알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죽는 길을 좀 뻔히 알면서 그렇게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요청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한 번쯤은 피하게 해주소서. 철저하게 인간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철저한 신뢰와 순종. 그런 신뢰와 순종의 결과로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바라던 대로 됐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제대로 이해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한번 거듭나 깨어나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우리께 보시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인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요? 노아야 방주를 준비하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방주를 준비합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다 하는 그날까지 방주를 준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한 몸이 받았습니다. 누가요? 노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세상 살 것 다 사시고 이제 쉬어야 될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떠난 나이가 75세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식소를 데리고 그 먼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언제까지 갑니까?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그날까지 걸어갑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의 경비대장 집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신세가 되어 무적인과 같은 그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 요셉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자기 인생을 한탄했더라?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 되었다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 제가 참 신학교 시절 은혜 받고 지금까지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길을 모두 포기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제 앞에서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이수중앙교회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설립 기초를 놓으셨던 김재준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이 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신앙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자.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자. 모험하자. 그 신앙으로 사셨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입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죠. 1920년대 개종하시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매일 빵 하나에 물 한 모금으로 굶기를 밥 먹듯이 하시면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겠다. 그때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시면서 한신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1953년에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설립되고 우리 한신대학교와 기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밖을 보면 이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불안한 직장 때문에 걱정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가족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시고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의 양육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때문에 매일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 오시면서도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여서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왜 내 인생만, 학교에서 왜 나만 이렇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0년 이상 주님의 성전, 이 교회를 이 지역에서 지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충성을 다하며 사는 신앙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처럼, 제가 잠깐 간증으로 나는 아이의 그 죽음 앞에서 또 눈물을 조금 참고 인명은 제천입니다. 목사님도 저도 가야 될 길을 갈 테이니 목사님도 가야 될 길을 가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순교 앞에서 당당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장을 설립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끌어가셨던 김재준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축복의 면류관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리라 믿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기독교 정신으로 미리 한국을 이끌어갈 동량을 키우는 우리 한신대학교를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끝으로 봉독하고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신 뒤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애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잠시 침묵으로 묵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 신학교육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말고 가야 할 길, 주님 명하신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수한 어려움에도 이수중앙교회를 서울 방배 등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불굴의 의지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사명의 길을 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님들과 그 가정과 그 열정과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